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정말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어머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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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제 세 번을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예, 보니까 예수님이 세 번을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하고 계속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그냥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약간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때가 사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기가 정말 힘든 때였거든요, 예수님한테.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셨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권력자들에게 이제 잡혀가시게 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는 데를 쫓아가긴 했어요. 이렇게 숨어서 이제 사람 군중 속에 숨어서 이제 따라가긴 했는데, 근데 이제 같이 군중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여종 같은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렇게 저주하듯이 그렇게까지 부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베드로가 다 겪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또 저 스스로도 제가 지금까지 또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돌아보면 나도 베드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겠다, 아니면 더 베드로보다 더 심한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시몬아,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는 호언장담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이 질문 앞에서는 베드로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쉽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기도 했을 거고, 또 자신이 비참하기도 했을 거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 비참하고 부끄럽고 소망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쉽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고백하기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 그런 우리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이제 베드로한테는 여기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 속에 주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자. 이전에는 너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이전에 나를 부인했든지 나를 배신했든지 도망갔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또 이후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하자. 함께 동행하자. 함께 교제하자. 하나 되어서 함께 가자. 그 길로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예,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그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귀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사랑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거리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아시지만 항상 주님과 교제하기가 쉬운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가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죄 지었을 때. 예, 죄 지었을 때 맞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고 뭔가 잘못했을 때 정말 죄를 이렇게 지었을 때 정말 주님과 교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죄를 지어서 그 전에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까지 인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기 전에 그
그 사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시를 꼽으라면 저는 이 시를 꼽을 것 같아요. 이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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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계속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계속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깜깜한 동굴에서 사울이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숨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찔러 죽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원수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렇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여인의 시험이 다가왔고 그 여인은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이었는데 다윗의 가장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우연히 그 부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유혹을 받아서 그 부인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때 이제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어서 결국 그 죄를 감추려고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고 집에 가서 아내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근데 그 다윗의 부하는 끝까지 이 상황에서 제가 결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때에 저 혼자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결국 그 충정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다윗이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때 그 심정을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이러한 죄를 범했다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임신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한 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 왕이여, 이 나라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많은 소가 있고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친구가 손님이 왔는데 그 이웃에 한 과부가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사람 왕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아니 그런 나쁜 놈이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또 이전에 다른 많은 왕들이 그런 일을 쉽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마음에 합리화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그 마음에 빛을 비추었을 때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합리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범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후에 이 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고백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11절에서 다윗 안에 정말 가장 두려운 그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과 함께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지금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그 심판, 그들에게 일어난 그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쫓김 당해도, 하나님이 버릴지라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냥 지옥에 멸망시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아멘. 쫓아내셔도 마땅한 자이지만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거두셔도 마땅한 자이지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옥에 멸망시키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이 다윗이 한 이걸 보면.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윗보다 더 낫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죄곧 나 곧 죄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아멘. 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이유가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더욱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긍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 주님, 저희 인생을 주님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입이 10개가 있어도 주님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주님 다윗보다 더 죄인인 자가 바로 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 알고도 모르고도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 알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우리는 주님 지금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 같은 자를 주님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그렇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 주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 존재적인 죄에 주님 묶여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중간중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선행을 했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옥순 어머니, 또 우리 또 주님 어머니, 주님 자주 오시는데 주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두 분 어머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의 최씨의 어머니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그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제 이 사랑에 매여서 죽기까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길거리에 노숙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좁은 방에 계시는 우리가 만났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열방 가운데